1장에는 서로 충돌하는 듯한 두 장면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앞부분 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자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한쪽에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적을 거부하십니다. 이 상반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중요한 해석학적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서는 한 저자가 단번에 써내려간 단일한 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공동체, 서로 다른 신앙 경험이 축적된 신앙 전승의 모음집입니다. 따라서 성서 안에는 하나의 입장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긍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기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다양성은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성서의 정직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앙 자체가 본래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표징을 거부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기 위해 표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신앙을 조건부 거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증명하면 믿겠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기적에 집착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적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전혀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두 비합리적인 행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질병, 상실, 억압, 절망. 그때 우리는 논리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한계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백입니다. 성서가 기적 이야기를 보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성서의 기적을 초자연적 현상의 증명으로 보기보다 긍휼의 필연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항상 한 문장이 붙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기적은 능력과 시가 아니라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 바로 거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즉, 기적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묻습니다. 병이 나았는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정작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적의 성취가 아니라 기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며 손을 잡아준 사람, 함께 울어준 사람, 곁에 머물러준 사람. 그 관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육신의 치유는 결국 사라지지만 사람을 향한 긍휼은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기적에 집착하지도 말고 기적을 조롱하지도 말 것. 일상을 성실히 살되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할 자유를 남겨둘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휼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 왜냐하면 기적은 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표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고 확실한 결과를 요구하며 믿음마저 계산하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적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응답이 있어야만 믿겠다고 말했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또한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운 밤에 우리가 눈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흙 같은 존재임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 절박한 기도까지 미신이라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적에 집착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픈 이 곁에 머물게 하시고 우는 이와 함께 울게 하시고 외로운 이에게 작은 기적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창한 능력은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기적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고 시간은 지나도 긍휼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놀라운 기적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지. 하지만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지구는 반쪽 나 아무도 살 수 없는 먼지 될 거야. 보여달라고 놀라운 일을 이뤄달라고 신기한 일을 어린애처럼 구하는 우리 진짜 기적은 이기주의자. 마음 변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진짜 기적은 욕심꾸러기.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때로는 놀라운 기적 벌어졌으면 하고 바라지. 하지만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모두가 부자 돼 돈이 휴지처럼 되어버릴 거야. 보여달라고 놀라운 일을 이뤄달라고 신기한 일을 동동 구르며 구하는 우리.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기주의자. 마음 변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진짜 기적은 욕심꾸러기.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진짜 기적은 거만한 사람. 마음 변해서 작은 사람 존대하는 것 진짜 기적은 성공주의자.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살아보자 결심하는 것. 진짜 기적은 이기주의자. 마음 변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진짜 기적은 성공주의자.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살아보자 결심하는 것. 진짜 기적은 이기주의자. 마음 변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진짜 기적은 욕심꾸러기.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진짜 기적은 거만한 사람. 마음 변해서 작은 사람 존대하는 것 진짜 기적은 성공주의자.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살아보자 결심하는 것 진짜 기적은 이기주의자. 마음 변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진짜 기적은 욕심꾸러기. 마음 변해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